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주는 많은 소식들은 우리에게 평안이 아니라 불안과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약속하십니다. 성찬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예수님의 사랑의 약속입니다. 오늘은 성찬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아보면서 앞으로 더욱더 성찬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느껴보고 예수님의 흔적을 찾아보려고 이스라엘을 관광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지역 이곳저곳을 방문하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보기도 하지만 가는 곳마다 관광객 유치의 흔적과 이슬람 사원들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관광 상품 중에 유월절 절기 체험이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를 재현해서 직접 그 시대의 제사를 경험하도록 하는 관광 상품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수많은 소와 양과 염소를 죽이면서 드려지는 제사의 현장을 체험합니다. 그 장면을 영상으로 보았는데 죽기 싫어하는 짐승들의 울부짖는 소리와 피범벅이 된 제물들과 그 제물을 태우는 모든 장면을 통해 인간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끔찍한가를 보여줍니다. 비록 인간을 대신해서 동물로 드려지는 피의 제사를 보면서 죄에 대한 고통과 죄가 가져다주는 형벌의 끔찍함에 대한 두려움보다도 죄에 대해서 어김없이 심판하시고 징벌하시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감히 그분 앞에 나갈 수 없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피를 흘리심으로 피의 개념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죄에 대한 형벌로서 인간이 흘려야 하는 끔찍한 형벌의 개념에서 예수님으로 인한 은혜의 개념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죽으신 예수님은 믿는 우리가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생명이신 살과 피를 주실 때 예수님의 마음을 잘 전달할 수 있는 떡과 포도주를 사용하시면서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즉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살을 먹고 자신의 피를 마시는 자에게 영생과 부활을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슬픔과 사망의 소식을 주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의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영생은 생명이 쇠하지 않음이고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집인 천국에서 그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누리는 축복입니다.
성찬은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영생과 부활의 약속입니다. 성경에서 포도주는 기쁨과 환희를 상징합니다. 포도주가 우리의 영혼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환희에 가득 차게 하는데, 이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피, 곧 보혈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새 생명이 태어났을 때 우리는 기쁨과 환희를 경험하듯이 우리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남으로 인해 기쁨과 환희가 임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첫 번째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기쁨이 고갈되었으나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들어 주심으로 혼인잔치에 참여한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이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드신 포도주는 최상품의 포도주라고 혼인잔치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극찬을 합니다. 이 첫 번째 기적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예표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마신 자는 이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이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최고의 큰 기쁨을 누리고, 예수님의 보혈을 마신 자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혼인잔치의 기쁨을 누립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의 포도주는 앞으로 예수님이 흘리실 보혈로 인한 믿는 자가 누리는 생명의 기쁨을 말씀하시고, 마지막 유월절 만찬에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주시면서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누린다고 약속을 주십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로 인한 죄사함의 은혜와 영원한 생명의 약속으로 인한 기쁨과 환희의 큰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모든 사람들이 다 빵을 주식으로 먹는데 빵을 먹지 못하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어야 되고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떡을 제자들에게 떼어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이것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예수님의 몸은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겨졌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갈기갈기 찢으셨습니다. 성찬은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갈기갈기 찢겨진 예수님의 몸을 먹음으로 죄사함과 영생을 누리는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때까지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고 하신 성찬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도 아니고, 성찬은 예수님의 부탁도 아니고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초대교회는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오늘날의 성찬과 같은 애찬을 나누면서 예수님을 기념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교회에서 성찬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거의 사라질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성찬의 의미도 잘 모르고 성찬이 주는 큰 은혜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1년에 단지 몇 번 하는 행사로 생각하기도 하고, 성찬이 있는 주일에는 설교가 짧아진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성찬의 은혜를 부단히 알려주어야 하고, 매주일 설교를 마친 후에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죄사함의 은혜와 예수 생명을 누리는 기쁨이 넘쳐나야 합니다. 때로는 안타까운 목회 현장을 봅니다.
매우 가끔 드리는 성찬주일을 예고하면서 다음 주일은 성찬주일입니다. 모든 죄를 회개하고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성찬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주보에 미리 광고가 나옵니다. 그리고 성찬주일에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기 전에 죄를 회개하지 않고 몸과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 성도들은 오늘 성찬에 참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라고 광고를 합니다. 참으로 성찬의 의미를 왜곡한 안타까운 광고입니다. 성찬을 의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살과 피가 아닙니다. 성찬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살과 피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죄를 회개하라,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라고 명령하신 후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를 용서함 받은 모욕을 한 성도이지만 매주일마다 하는 성찬은 죄성으로 인해 매일 더러워진 발을 깨끗이 씻는 은혜입니다. 성찬은 매일같이 죄성으로 더러워진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는 예수님의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성도들은 자신의 고범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심령 깊은 곳에 죄사함을 주시는 은혜의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생명을 주신 예수님으로 인해 감사와 찬송이 터져나오는 기쁨과 환희가 있어야 하고 그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영원한 혼인잔치를 누릴 소망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찬주일에 죄인은 근접도 하면 안 되고 오직 의인들만 가득해야 되는 매우 거룩하고 매우 경건한 분위기를 연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교회는 스스로 의인된 자들의 모임이 아니고 죄인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이라고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성찬의 준비와 떡과 잔을 나누어주는 번거로움이 많이 있다면 성도들이 각자 성찬을 준비하도록 교육할 수도 있습니다. 성찬을 매주일 성도들이 스스로 준비한다면 이것 또한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혀에 사르르 녹는 천주교 전병은 안 됩니다. 기독교인이 먹어야 할 빵은 거친 빵이면 더욱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악이 예수님의 살을 갈기갈기 찢었기 때문에 거친 빵을 질겅질겅 씹으면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 다시 깨닫고 죄사함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초대 한국교회는 그 당시 문화적 배경으로 인해 술을 금지시켜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술에 대한 지독한 거부 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 포도주로 달달한 포도주스를 사용하기도 하고 포도주에 포도주스를 혼합해서 달달한 포도주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술은 금지의 대상이 아니고 술은 절제의 대상입니다. 단지 우리의 죄성이 절제를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술은 금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찬 포도주는 포도 주스가 아니라 포도가 발효되어 만들어진 포도주로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달달한 포도주스를 주면서 내 피를 마시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에는 인간의 조력이나 인간의 어떤 도움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예수님이 스스로 이루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포도주에 달달한 주스를 혼합하지 말고
제자들에게 주신 포도로만 발효된 포도주로 성찬을 해야 합니다. 성찬을 할 때 성도들이 직접 떡을 먹고 직접 포도주를 마셔야 합니다. 그런데 빵을 포도주에 적셨다가 성도의 입에 넣어주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성찬이 아닙니다. 혹은 떡은 성도가 먹지만 사제만 홀로 포도주를 마시는 것도 역시 진정한 성찬이 아닙니다. 이런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무시하는 무서운 죄악입니다. 성찬은 예수님께서 믿는 성도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자신의 살을 찢으시고 자신의 피를 쏟으시면서 믿는 자에게 죄사함의 은혜와 영생의 큰 기쁨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을 통해서 이처럼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깊이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성찬이 함께 어우러지는 은혜로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죄사함의 은혜와 영생의 기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먼저 목회자들의 심령에 성찬의 은혜가 가득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에 성찬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심령에 성찬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에 성찬의 부흥을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